오늘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예비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비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경절들은 여러분들이 필기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성경절들을 좀 꼼꼼히 찾아서 연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글을 잘 못 읽는 관계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절을 좀 몇 구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주신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그야말로 앞도 뒤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앞뒤가 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짐을 끌고 약간의 받은 것들 가지고 나오는 어린 아이와 부녀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뒤에 군대들이 마차를 끌고 말을 휘두르고 이들을 잡으러 달려오지요. 바로의 군대들이 잡으러 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동화책입니까?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이 되게 합니다. 양쪽 물청을 이루어 벽을 이루어서 복판에 길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갑니다.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광야의 땅에 도착했어요. 다 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군대들이 계속 따라 이제 바닷속 길로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땅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물을 다시 합쳐서 바다가 돼버릴 때 뒤따라오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바로와 함께 그 군대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가 가서 이적을 행할 때에 그들도 우리의 신도 이런 거 한다. 그리고 따라서 어디까지는 이적을 행해서 너희 하나님 나는 모른다. 이러던 사람. 너희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네 백성을 보내냐? 안 보낸다. 강팍했던 바로도 바로 뒤따라오다가 바닷물 속에 잠겨 수장됐지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그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와서 간증 상담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위경에서도 건지시고 구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셔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10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었을 때 그 10계명을 쓰신 분이 누구다? 얼마 전에 너희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 죽이고 너희들을 그 손에서부터 구해낸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구원자 아니냐? 바다도 바람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땅속에 물속에나 어디도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에게만 경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10계명 서두에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나 외에 신이 없다. 그걸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넷째 계명에 보면 8절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여기 보면 뭘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렸을까요? 예? 400여 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면서 안식일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들의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왜? 종이 되었으니까요. 노예가 되었으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먹는 그들이 믿는 그런 종교에 빠져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칩니다. 다시 가르쳐요. 너 내가 누군지 알겠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야. 너희 조상들이 믿고 따르던 내가 그란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잊어버린 안식일 다시 찾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찾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안식일은 언제 안식일이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창조와 함께 창조의 기념일로 세우는 이 안식일은 우리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만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기별이고 다시 우리 영원한 하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회복하는 개혁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의 건강기별의 원칙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깨어졌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대요. 야행성이라고. 우리 누구는 우리 집에는 야행성이라 밤에 먹고 밤에 일한다 그러대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있을 때 햇빛 에너지 받고 운동하고 낮에 일하고 햇빛 에너지를 받은 식물을 먹고 자연 속에서 오는 물과 공기를 마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받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밥상이 다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아니고
전부 세상 바벨론의 진미를 갖다가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부부관계, 가정관계가 아니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내 좋을 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영원한 기념비로 안식일을 세워주셨는데, 그 안식일도 사단에 의해서 파괴시키고 변절시키고, 안식일 대신에 부활의 기념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건 어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성경절을 읽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만 불순종하고 사는 거다. 바다도 바람도 다 내 말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 우주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넷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안식일은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과 기념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로서 다시 창조주가 구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 언약의 기념비, 창조의 기념비, 언약의 기념비.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의 희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그 이후로 나온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느헤미야 9장 6절 읽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바다와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천사가 전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가?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십계명에서 또 기억하여 다시 찾고 회복하라는 그 안식일. 원래부터 있던 그 안식일. 범죄하기 이전부터 창조와 함께 세워진 그 안식일. 그 안식일로 돌아가랍니다. 또 세천사도 이 안식일을 바로 창조주를 믿는 그 창조주 경배로 돌아가라. 자, 계시록 14장 6절에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내용하고 같습니까? 같지요? 같은 안식일이지요? 다 똑같은 안식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지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며치든지 다 죽일 것이라. 여러분, 아침에 제가 세 가지가 연합할 때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된다 그랬죠. 자,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다니엘 시대에 신할 평지입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2장에 왕의 나라는 금머리요 했을 때 금머리는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벨로니아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건국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 부귀 영화를 내가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좀 불안했을 거예요. 혹시 누구에겐가 의하여 침범당하고 망하지는 않을까? 이 나라가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잠들었을 때 꿈속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다음 나라가 나와서 이거는 없어질 거라고 했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또 놀랍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만들죠? 신할 평지에다가 그 바벨론을 영원히 존속시키고 싶어서 금 신상을 금으로 그냥 금으로서 그냥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금머리를 상징하는 금으로 이 신상의 발가락까지 다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절하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거기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소설이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최후 마지막 때에 새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분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심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백성이 돌아오면 인쳐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마지막 돌아오는 백성과 돌아오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는 조사하는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사 심판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돌아온 자들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품성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그분의 신부로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기 신부를 가려내는 심판을 할 때 우리가 그 신부로 그분 앞으로 돌아가면 죄를 사하고 그분의 옷을 입혀서 신부로 맞이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는 이런 기별을 세상에 전해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을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될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창조주를 믿는 그 신앙이 창조주로부터 재창조, 회복을 받고 하늘에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창조주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 섬기는 그 우상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세력이 연합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세력. 종교연합, 경제연합, 정치연합입니다.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에 경배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통합의 주체는 결국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 짐승이 역사를 따라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경하고 안식일을 변경시킨 바로 그 짐승. 일요일
법령을 내릴 마지막 세력. 거기에다가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모든 경제가, 세계 경제가 매매표를 강요해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곧 있을 거고, 말 안 들으면 미치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이런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입고 준비된 자들은 그런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은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날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지키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시대에요, 종교 2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 그게 일요일로 나타날 것이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는 안식일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에는요, 안식일과 일요일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전쟁이고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믿고 사느냐의 표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은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 안식일로? 창세기 2장 1절로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안식일 지낼까요? 안식일 예배가 있을까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다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경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 사는 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전체를 맡기고 우리의 전체를 주관해 주실 창조주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나를 산 제물로 계속 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 안식일이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인가?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짚을 수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부터 중간부터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여인들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로 24장으로 넘어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무덤 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천사가 왜 우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아마 누가 제일 먼저 쫓아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살아난 이 여인은 그의 일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안식일이 다 되어서 돌아왔고 일요일날 이른 새벽에 바로 그 무덤에 달려간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쪽쪽 천당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죽은 쪽쪽 다 천당 가려면 예수님 벌써 천당에 가버려야지 왜 여기 부활하고 살아 계시겠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갔다 오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걸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보면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먹고 같이 만지고 대화하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고, 그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기다리라. 천사가 그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유언을 다 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는 게 뭡니까?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오셔서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죠? 하늘 지성소에만 막연하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디 계셔야 합니까? 내 마음 성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우리 속에 거하는 죄까지를 다 도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속죄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속죄사역을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되 더 깊은 회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왜? 내가 회개해야 그분이 용서하고 죄를 도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의로운 심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사단이 참수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도 구원받는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고 순종을 하나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만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빛이 오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죄가 도말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 마음 지성소에 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 지성소 깊은 곳에서 내 죄를 끄집어내서 그걸 자꾸 회개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바로 그분이 받아서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깊은 회개를 합니다. 네, 깊은 회개를 해요. 혹시 여러분 이 회개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 경험하십니까? 아주 깊은 회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그 자아의 줄기, 그 부족한 그것까지 그것 딱 끊어버리는 회개.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회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지성소에 계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참 복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눈이 어두우면서 복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일을 안 해서 편해서 좋다 그랬죠. 어제 어떤 분이 제 손을 만져보고 참 일 많이 하셨네요 그러대요. 예, 정말 이 에덴 베델 동산은 이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이 손으로 잘라내고 뜯어내고 파내고 고르고 주워내고 심고 내 이 손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동산 안에 그렇게 일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을 안 해도 다 일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로 산으로 밭으로 안 쫓아다녀도 되잖아요.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밤낮 눈만 뜨고 생각만 살아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듣는 성경, 듣는 말씀이 있어서 계속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 만난다 그랬죠?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원래 사랑이시고 그분이 율법이십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가려 뽑은 기별 2권 206페이지인가요? 제 기억상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다. 예수님 안에는 율법이 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복음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율법을 범하고 잃어버린 우리 속에 다시 넣어주는 게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언약의 율법, 새 계명이 사랑이 내 마음에, 내 마음 지성소에 기록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고 복음이신 그분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속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깊이 박혀있는 죄를 계속 해결시켜서 그 죄를 지워주시고 거기에다 자신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성소 시대에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회개와 그 경험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던 일을 다 놓게 하고 말씀을 깊이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법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더 밝히 거룩하고 순결한 법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알면 알수록 진리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안에 뭐가 잘 보이죠? 죄가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더 깊은 회개. 그래서요, 제 모습을 보고 처절하게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죄인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건을 자꾸 만드시대요. 참 놀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된 생각이나 못된 행동이나 못된 말이 나와서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내가 속에 있는지도 몰랐는 나를 하나님은 뒤집어 갖고 다 보여주셔. 이걸 끄집어내 주려면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해서 내가 원통하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죽겠습니다 할 때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 준다니까요. 왜요? 빨리 그 죄를 해결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누군가가 나를 스트레스 줘서 화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해서 아주 속이 상해서 속이 부글부글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 기도해. 어제 우리 욥이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마지막 시험을 줬을 때 욥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는 그 시험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새 천사들은 바로 그 시험의 일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이렇게 하고 손해가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가 잘 되도록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옵니다.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내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주 앞에 악한 천사들과 사단 앞에 내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되니까 욥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진심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그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종점에 우리는 치열한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요, 몇 년 전부터 늦은 비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늦은 비를 구했으면 어떤 황홀감이 오고 은혜가 오고 막 내가 뭐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는데, 죄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늦은 비를 달라면 그런 게 와서 나를 그렇게 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늦은 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왜요? 죄가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죄가 자꾸 보여요. 그래, 죄가 있는데 늦은 비 보여주면 죄가 능력을 받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이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늦은 비가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자꾸 죄가, 평상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또 그런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늦은 비를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할수록 또 이상한 게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바로 이 죄 때문에 늦은 비를 못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회개하라는 거구나.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회개의 시간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 언제 하나님이 준비되고 때가 되면 내 죄를 도말하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입혀서 그분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실 것이고, 아직도 그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후세대에 오신다면 나는 그 준비를 하다가 잠들고 싶은 거지요. 지금 제 신앙이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한쪽 눈은 어두워지는데 한 눈은 밝아져서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 영적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죄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많이 안 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내 죄를 많이 보겠죠? 순결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빛 아래 앞에서 내 자아를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내가 새까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경험. 제가 눈이 어두워져서 한 가지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죄를 가지고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팔아서 보화를 사는 것이지요. 천국을 사는 것이죠. 자기 포기입니다. 완전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확실하게 영접했을 때 참된 경배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내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죄인이 돼서 죽어버리는 게 참된 예배 아닙니까? 그러나요? 예배가 뭡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참된 예배 아닌가요? 맞나요?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 맞습니까? 나를 그분에게 완전히 드릴 때에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랑의 법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그래서 안식일 회복은 율법 회복입니다. 율법 회복. 잃어버린 율법, 사랑의 법을 회복하는 게 안식일 회복이에요. 그 사랑의 법을 회복한 사람이 안식일 회복을 하고 사는 모습이 그게 뭡니까? 제가 또 의료 선교라고 붙여도 괜찮겠지요? 이사야 58장에서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압제당하고 괴로운 자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게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거기에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 이사야 58장에. 이게 참된 안식일 회복이 이사야 58장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 날짜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념일은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의 기념일은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는 기념일입니다. 그게 오늘날 무슨 날이라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바 되고 일요일날 이른 새벽에, 요즘에 어떤 번역에는요 안식 후 첫날 하는 번역도 있고 어떤 번역에는 일요일 새벽에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그다 같은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무덤에서 하루 쉬시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그게 일요일 이른 새벽. 그 예수님은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맞나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금요일. 오늘 저녁 해질 때부터가 무슨 시간입니까? 안식일. 그 다음 일요일은 뭡니까? 부활한 일요일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자, 요일을 꼭 따지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요일 계산해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의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그 준비를 하자 이 말이지요. 그죠? 오늘은 예비일이라 그랬죠. 다음 시간 강의도 없애고 지금 우리가 안식일 준비하자고 이제 준비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보이는 청소를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자질구레한 것들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오면 그게 눈에 거슬리면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니까요. 안식일이 되면은 다 집안을 대청소. 그래서 우리 여기 환자들은 금요일날 되면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항상 교회도 식당도 숙소도 바깥 길도 낙엽이 질 때는 낙엽도 썰고 뭐가 있으면 잡초도 뽑아내고 주변을 깨끗하게 대청소합니다. 오늘 그거 하자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청소를 다 하고 나면 목욕을 합니다. 목욕 타는데 뭐 집에서 샤워를 해도 되겠지만 혹시 목욕탕에 가실 분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주변 환경도 정리하고 몸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빨아서 빨리 널든지 안식일 되기 전에 다 걷어서 정리할 수 있다면 빨아 넣는 게 좋고 늦은 시간이나 비가 오는 날은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일요일 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안식일 날은 세탁기 안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나 씻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 씻음을 받아요. 죄.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 자, 물로 목욕을 씻고 빨래를 하고 주변을 썰고 닦고 물로 가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슨 물이 들어와야 되지요? 성령의 물이 들어와서 회개를 시켜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금요일은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유대 시간 플러스 6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 이렇다고 끝난 시간이 금요일날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변에 빨래하고 목욕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되겠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놔야 되는데 내 자체가 죄라 그랬죠? 죄는 행동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그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고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 그냥 십자가 앞에 나를 그냥 완전히 제물로 드려버리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바로 그 안식의 시간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문 앞에 십자가가 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안식일 되기 바로 직전 그 문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안식일 문 앞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경험하는 분은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해보세요. 이는 복음이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회복이거든요. 안식일은. 하늘에 가서도 이 안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꼭 오후 3시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 부활시켰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 실제로 이 안식일이라고 한 날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해 뜨고 해지고 같은 날이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제도는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에서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이 일주일 제도는요, 창세기에서 근거 안 하면 그 기원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도 하나님 만드셨고, 둘째 날 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그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그분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이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지만 안식일도 그분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 만들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지요? 사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한 회복,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간다면 히브리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회복시켜 줍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만나가 매 6째 날까지는 내리고 6째 날은 내일 모까지 내리고 7째 날은 안 내렸습니다. 그죠? 그걸로 안식일을 가르쳐 줬어요. 매일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주고 6째 날에는 내일 먹을 걸 한꺼번에 줬어요. 내일은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쉬고 하나님 걸 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그들은 알든 모르든 억지로 따라서 그렇게 했지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도 만나 그대로 가니까 없었습니다.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히브리 3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배가 고프니까 만나는 받아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반항했습니까?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우상단지 갖다 놓고 엉뚱한 신, 도움도 안 주는 신을 따라가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4장 1절로 보면 3장에서 쭉 내려오면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나 너희들도 저들도 너희들처럼 이 안식에 관한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믿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미 믿는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안식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문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다 강도요 절도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를 통해서 안식일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준비는 빨래도 중요하고 목욕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지만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나를 그분에게 드려서 내 마음, 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형제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가라 그랬죠. 그게 다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아진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식일 준비하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알아야 할, 배워야 할 진리가 많습니다. 좀 아는 줄 알았지만 더 알면 모른다는 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동안에 너무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을 공언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하고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 성소, 깊은 곳 지성소에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의 율법을 내 신비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